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희가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5가지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의 그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대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를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없이 돌고 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태어나고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도 되었다가 짐승도 되었다가 벌레도 되었다가 계속 업보를 쌓아가면서 돌고 돈다라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와 같이 원과 같이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 번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벗어났을 때 그것을 해탈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원이 아니라 선입니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고 마치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고요, 모든 만물은 다 창조된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 알파벳에서 알파가 제일 첫 글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A하고 같은 자고요. 또 우리 영어에서는 Z가 마지막인데 헬라에서는 오메가가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것도 헬라에서 알파 A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베이라, 그 알파와 베이라를 붙여서 알파벳이라고 읽는 것을 우리 알파벳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종말론을 말합니다. 종말론이 있어요.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지난 10여 년을 보면 계속해서 아주 큰 지진들, 또 아주 쓰나미도 일어나고요. 홍수가 나는가 하면 심한 가뭄도 일고 이상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온난화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결국에는 다 녹게 될 거고 온 세상이 물에 덮여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 폭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서로 쏘아대면 결국 지구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큰 혜성이 지구 가까이 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핵전쟁과 같은 인위적으로 이게 세상이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적인 이런 재앙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쳐지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요새만 말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 많이 하지만 100년 전에도요 어른들이 말세라 그랬고요 200년 전에도 말세라 그랬습니다. 말세란 말을 많이 쓰는데 말세란 말을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말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말세의 시작이 언제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말세라는 이 기간이 마쳐진 것입니다. 이 오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벌써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아직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대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그들의 근심이 가득하니까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시는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셔서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참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참 주님께서 공중에 참 다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어나서 선조들이 참 이 주님을 먼저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린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만도 여태까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0-50명 된다 그래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 부근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자기가 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무덤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씨도 있고요, 박태선 씨도 있고, 안상홍, 조희성, 또 구인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거기에 이제 묘도 만들어 왔는데 재밌는 것은 구인회라는 사람이 그 묘비를 보면은 묘비를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았는데 뭐라고 여기다 묘비다가 새겨 놓았냐면 재림 예수의 묘. 아니 어떻게 재림 예수가 또 죽어요? 무덤에 묻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성경 말씀도 계속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되어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 사람들이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똑같은 얘기죠. 이 사람도 오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선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실 것이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선전하고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알 수 있게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는데 이때도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능력의 왕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진짜로 왕으로 등극하실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아직까지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아직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십자가 전에는 그때인 줄 알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열심히 따라갔는데 참 큰 아주 그 좌절을 맛보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다 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뭡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역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속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단들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1874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여튼 계산한 바로는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요, 이 들판에 그 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다고 하신 날에, 온다고 하신 시간에 안 나타나셨어요. 불발했어요, 예언이.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에 긁적긁적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내가 계산을 좀 잘못했다. 수정해서 발표한다. 1914년 40년을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1914년으로 다 수정해서 발표했어요. 아마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은 아마 자기가 죽은 다음에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이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1914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흩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냈냐면 예수님이 1914년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예수님이 1914년에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그 예배, 그 자기들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왕국 회관 뭐 이렇게 킹덤 홀이라고 부르죠. 이미 킹덤이 시작됐다는 게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고 예수님이 1914년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 말만 잘 우리가 따라갔어도 이런 이단 안 따라갈 텐데 이렇게 어리석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 사람도 성경 연구하다가 예수님께서 1843년에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1843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계산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2300일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2300일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230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한 거예요. 2300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언제부터? 이 457년,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이제 명을 내린 그 페르시아 왕의 그때부터 2300년 기다리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계산하면 주전 457년에서 2300년 계산하면 1847년이 나오는 거예요. 1847년에 아니 1843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쳤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교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미 선교회 한동안 떠들썩했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막 완전히 막 떠들썩하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거기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로컬 TV 스테이션 불러다가 우리 휴거하는 거 저기 녹화해가지고 방송해 주라고. 그래도 거기서 막 예배 보고 있다가 시간 됐는데,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미국 TV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참 직장도 그만두고 뭐 가정도 파탄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는 주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사인이 있을 겁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은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고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계속 지금 그런 것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 이것이 끝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벌써 한국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요. 참 미국에서도 지금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는 사람들이 관대해. 이슬람도 괜찮다, 힌두교도 괜찮다, 뭐 어느 종교도 다 괜찮다, 다 우리가 포용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톨러런스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만은 학교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이 지금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이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천국 복음은 계속 그 선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전 세계의 언어에 이제는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거의 몇 개 남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많이 다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요. 거의 모든 그 족속 민족들에게 우리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우리들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선교의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추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아주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10년 얼마가 될지 모르고 100년이 될지도 아직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 가까이 오실 것은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것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러면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태어나시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양과 염소 비슷하게 보이지만 뭐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해 놓는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에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죠.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학기가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판단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1999년도에서 2000도에 지나가면서 Y2K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떠들썩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두 자릿수만 했는데 98, 99 하다가 00이 되면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컴퓨터가 이게 좀 이상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비행기 스케줄도 다 엉망이 되고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핵폭탄이 저절로 발사가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Y2K 준비해야 된다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
물도 사서 쟁여놓고 뭐 음식, 그 통조림 뭐 이래가지고 뭐 방공호까지 파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막에 가가지고 막 이 방공호도 만들어놓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처럼 뭐 그때는 비가 오니까 홍수니까 배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배만 타면 뜰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야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심판의 그림을 이렇게 우리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요? 우리도 요새 보면은 이 몰래카메라 가지고 비디오 뭐 다 감춰 가지고 사람들 다 찍어 가지고 다 그거 밝히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한 잘못한 일, 범죄한 일, 모든 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서 놓으신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게 뭐냐면 다른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책들 다 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양성일, 너 1959년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쫙 한 일이 다 그냥 비디오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할 말이 없어요. 아, 내가 저랬구나. 심판받기에 아주 뭐 타당하구나.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판받지 않는 사람,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려서 그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에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또 주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 관심사는 그것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경건한 삶,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서야 되는데,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구원과 상관된 그러한 심판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질에 취하고 또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물질 따라가고,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에 함께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 경건한 삶을 살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좀 다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가시면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재능, 우리에게 물질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아니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요 할 것입니까?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